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갖고 있는 거, 부, 명예, 권력, 건강, 별 볼 일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저는 추수감사절도 알고 부활절도 알고 성탄절까지는 알겠는데 맥주감사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추수감사절은 알겠는데 추수감사절 제대로 지키려면 맥주감사절 없는 게 낫지 않아요? 어느 교회는 성령 강림절을 더 크게 지키니까 맥주감사절을 의미를 아주 약하게 해서 그냥 있는데 어느 정도 슬쩍 지나갑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냥 교회 재정 확충하려고 맥주감사절 헌금 받는 날 아니에요? 뭐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맥주감사절이 무슨 날입니까? 맥주감사절이?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은혜 부으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맥주절을 지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맥주절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또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3절기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유월절, 맥주절, 그 다음에 수장절. 여러분, 이거는요 2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3대 절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이 절기를 따라서 흩어진 디아스포라일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물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3대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3대 절기에는 2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농사절기가 있어요. 농사절기와 또한 구속사적인 영적인 의미 2가지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에는 씨를 뿌립니다. 파종을 해요. 그 다음에 맥주절에는 첫 수확을 거둡니다. 첫 수확. 그래서 밀과 보리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맥이 보리 맥자입니다. 보리의 추수의 시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게 맥주절입니다. 또한 수장절은 가을에 오곡백과 모든 추수와 또한 모든 것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서 창고에 그 모든 것을 쟁여놓고 하나님 앞에 초막을 지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맥주절 첫 보리와 그 다음에 밀을 수확하고 그 다음에 수장절 마지막에 모든 가을 거지를 마지막 다 거두는 시기가 수장절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의미가 뭐냐? 여러분, 6월절 아시죠? 6월절. 그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다 마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해방한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그 이스라엘 백성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 피를 바른 것은 그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패스오버가 6월절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애굽 백성들은 그 저항을 받아서 바로 왕 첫째 장남부터 모든 동물들, 첫 새끼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장례식을 치르며 슬퍼하며 고통하는 날이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6월절 하나님께서 구원한 그 날 때문에 기뻐하며 찬송하며 이제는 광야를 향하여 저 목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간 날이 6월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수장절은요 뭐냐면 영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마지막에 불러서 이제는 모든 영적인 추수가 끝나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동거동락하며 또한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 곳이 천국인 그 수장절의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의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을 얘기한다면 수장절은 미래에 들어갈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의미, 그 다음 미래의 의미예요. 현재 의미가 뭐가 담겨 있느냐? 이 맥주절에 담겨 있습니다. 맥주절은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율법을 받은 날, 그날을 맥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의미하는 게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그런데 이 모든 절기 가운데 정확하게 해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할 때 애굽 가운데 모든 해방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고 그 다음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하고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맥추철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고 미래에 들어갈 천국 가운데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이 맥추철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맥추철을 광야를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았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홍해 가운데 자기들 그 바다를 물처럼 육지처럼 건너는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근데 뒤에 따라오는 애굽 군사들은 그 물에 수장을 당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광경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주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을 인도하셨고 만나 메추라기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막 가운데 물이 부족할 때 모세가 반석에서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 가운데 생수가 터져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물이 그 가운데 솟아났습니다. 이런 모든 엄청난 광경,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뭐 하겠어요? 그런 모든 것을 받았다면 여러분 해야 될 반응이 뭐예요? 입술의 고백이 뭡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 감사하기 싫으세요? 누가 맥주 감사절을 만들어서 여러분 감사해야 당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우리 삶의 기본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엄청난 영광과 기적과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했던 것, 그들의 가장 큰 은사는 뭐냐?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 뭐가 없으면 불평, 뭐가 힘들면 불평, 짜증나면 짜증난 대로 불평, 조금 많이 걷는다면 걷는다고 불평, 만나만 주니까 정력이 힘이 떨어져서 불평, 그래서 고기를 달라고 불평, 하여튼간 보여지는 것, 그 가운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으면 늘 원망과 불평을 토해냈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성인이 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짓 그 땅을 들어간 인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대요. 기뻐하지. 늘 원망과 불평이 있기 때문에 이 원망과 불평의 근원적인 마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왜 이들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진멸받으며 멸망받은 백성이 되었느냐?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진단합니다. 첫째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인격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시며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하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단지 자신의 필요만 채우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요. 그다음에 평소에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모습을 봅니다.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요, 정말 하나님이 채워줄 때는 감사하지만 채워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주지 않을 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듭니다. 우리 새벽기도에 계속 보는 것처럼 출애굽기 나온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를 인도할 신이라고 하나님 대신해서 우상을 섬기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봄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원망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 맥주 감사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나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정말 원망과 불평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해답이 오늘 본문 룻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맥주 절기가 되면 늘 룻기의 말씀을 읽도록 시킵니다. 그래서 룻기서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막 가운데 화려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고 근근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그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걸 찾아보고 딱 보니까 가을에 수확하고 거기에 좀 저장해 놓는데 밥 먹고 그러면 뭐 겨울 지나고 그러면 3월, 춘사월, 3월, 4월 되면 다 곡식이 떨어집니다. 5월, 6월 견디가 힘든 거잖아요. 뭐 구황 작물 뭐 감자 옥수수도 막 쪄먹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으면 뭐 나무에서 뭐 풀도 뜯어먹고 나물도 먹고 막 그랬대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보리가 나면 얼마나 그 안에 희망이 생기겠어요. 보리.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첫 수확인 밀과 보리 추수하는 그 맥주 감사절이 나왔다는 거, 맥주절이 지낼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큰 위로와 힘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원망과 불평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주시는 감사, 그 감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를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첫째는요, 지금 이 룻의 삶을 보면서 작은 것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것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룻의 상황을 보세요. 모압 땅에서 남편 여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아버지 돌아갔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함께 달랑 둘만 지금 그 시어머니 고향인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것도 친구도 아니에요. 그 의지할 남편도 아니에요.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은 하나님도 못 말린다는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온 게 그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룻기서를 읽어보면 이 룻이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뙤약빛에 가가지고 이 사막 기후 이스라엘 나라에 정말 그 아침부터 내리쬐는 그 햇살이 얼마나 정말 덥겠습니까? 땀을 비 오듯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마다하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원망과 불평을 내뱉으면 엄청난 말을 해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이 룻은 작은 일에 계속적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그 이삭을 주울 수 있는 밭이 있어서 감사하고,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이 이삭을 주어서 함께 먹고 섬길 수 있는 시어머니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한 정말 이 누가 주인인지 모르지만 이 밭에 나를 박대하지 않고 호의한 것에 감사하고, 내 모압 지방 여인이라고 나를 괄시하고 무시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작은 일에 감사하고 있는 이 룻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룻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6개월 동안 원망이 많았는지 감사가 많았는지를 보세요. 지금 이 룻은요, 7절을 보세요.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무언가 기쁘다고 그걸 계속 보지도 않고 있는데 자루에 여러분 이삭을 담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담아보세요. 여러분 1시간 2시간 담아도 자루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막 붓고 있는 그 정말 룻의 모습이지만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이 룻의 모습, 이거 우리가 도전받고 교훈받아야 합니다. 화려하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 가운데, 기적 가운데, 능력 가운데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이 대박을 꿈꾸듯이 대박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가 왔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건 룻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의 상황을 뛰어넘어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것에 성실하게 진심을 다하여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이 룻의 모습. 그러게 여러분, 우린 작은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동신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가정이 있다는 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요 술 먹고 여러 가지 뭐 힘들게 합니까? 그래도 남편의 그늘이 있다는 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을 여의고 보니까 그래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그 남편의 그늘이 컸다라고. 없어 보니까 있을 때의 감사함을 깊이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속에는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가 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그래도 어릴 때 기쁨을 주었고 그 자녀가 앞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변화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 만족하는 게 뭐 있겠어요? 100% 만족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1000억 가지면 만족하시겠어요? 1000억 있으면요 그분들은 더 무섭더라고요. 그 다음에 1조를 향하여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누리고 얼마나 편안한 삶이 여러분 추구하며 살아야만 여러분 만족하며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는요 보아도 또한 누려도 만족함이 없는 그 본능적인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일에 감사할 때 큰 것도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안산에 있는 온유한 교회에 이제 교육전사로 부임해서 전임도 하고 강도사 이제 목사가 됐어요. 이제 이렇게 전임이 이제 한 명밖에 없었으니까 전에 권 목사님 하던 일을 다 했죠. 권 목사님 가끔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부목사인 지 4차례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후에 그 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그래도 이게 내 집이라고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하여튼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안 했는데 그게 힘들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새벽도 운행도 하고. 근데 제가 그때 그 온양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수원에 사시는 집사님인데 여자분이 한 분인데 교회 새벽 예배로 오고 싶대요. 근데 목사님한테 그 부탁을 하셨나 봐요. 저를 부르세요 목사님. 수원까지 갈 수 있겠어? 예 목사님. 아니 새벽에 또 운행하는 거 한 영혼이라도 기도하는 일인데요. 그래서 편도가 15km예요. 그래서 왕복 데려오는데 30km입니다. 그 다음에 또 데려다 모시고 들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30km, 하루에 60km씩 운행했어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제가 운행한 적이 있습니다. 힘들잖아요. 새벽기도 나가는 것도 힘든데 새벽 차 운행을 한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가는 교회마다 갈 때는 건축을 안 했는데 갈 때 제가 이렇게 몇 년 있으면 또 건축을 하시더라고요. 가는 교회마다. 그때 그 교회도 또 새롭게 부흥이 돼가지고 건축을 하시는 거예요. 건축하니까 이 모든 집기를 또 상가에 임시적으로 6개월 동안 있었고 6개월 동안 옮기니까 그 안에 청소해야 되죠. 뭐 관리하는 게 좀 많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한다니까 9시부터 10시까지 기도회를 선포하셨는데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 안 하시고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저 혼자 기도, 혼자. 한두 명 나와도 그냥 1시간 동안 부르시며 기도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6개월이 차가지고 이제 그 상가를 빼줘야 돼요. 계획기간이. 근데 이렇게 공기가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리모델링해서 건축을 했는데. 근데 창문도 안 닫고, 그 다음 밑에는 여러분 이렇게 시멘트 바닥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 시멘트 먼지가 막 풀풀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여러분 뭘 입고 있냐면 몸빼바지 아세요? 몸빼바지? 몸빼바지 입기 좋아서 입는 게 아니라 그걸 입어야 돼만 청소를 할 수 있어요. 그 몸빼바지를 하나 사가지고 그 먼지가 너무 나니까 먼저 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청소를 쫙 합니다. 본당이 크잖아요. 1층, 2층, 3층. 근데 막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좀 원망했어. 하나님, 나를 좀 부교육자 할 때 좀 편한 교회를 좀 보내주시지. 좀 큰 교회는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사찰이 하는 건지 부목사가 하는 건지 참 구분이 안 갑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잠깐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렇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게 내가 너를 세웠는데 이런 생각 확 주신다.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너에게 주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신다. 여러분, 지금 이 루스의 모습을 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일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작은 일에 감사하며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모르게 엄청난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6개월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었어요?
어떤 괴로움이 여러분을 괴롭혀서 힘들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지금 이 룻기에 나오는 주인공인 나오미, 룻, 그 다음에 보아스의 인물을 보면 참 희한한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런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지 않더라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대언하면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룻기에 보면,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말이 한 번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라 명령했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삶이 우리의 삶하고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기도하다 계시받은 분이 있어요? 자, 동신교회 나가라. 계시받은 분 있어요? 그리고 너 직장 옮길 때 하나님께 음성해서 너 이런 직장에 가라, 이런 사업해라, 이렇게 계시받아서 하신 분이 있어요? 안 해요. 저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한두 명 그런 분,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심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오미, 룻,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늘 의식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오미, 룻, 보아스의 모습을 보세요. 1장에 보면요, 이 나오미 모습을 보세요. 자기가 모든 걸 풍족하게 나갔는데 모압 생활에서 10년 동안 다 빈털거리게 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여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심오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밖에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는 내 모든 마음, 괴로운 마음, 고통의 마음을 하소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투덜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기도를 아뢰고 있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봅니다. 그 이후로 불평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 늘 습관적으로 불평합니다. 그게 불평이라면 2장, 3장, 4장은 말할 것도 없는 불평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는요, 삶이 달라져요. 오늘 1장 22절에 보세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1장 6절에 보면 내가 지금 모압 지역에 10년 동안 살았는데 베들레헴에 기근과 흉년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양식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정말 물설고 낯설은 모압 땅에서 이제는 삶을 마감하고 그 다음에 삶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베들레헴 왔는데 하나님께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뭐예요? 보리 추수할 시작할 때 맥주철 지금 절기를 지킬 그때 지금 나오미와 룻이 지금 베들레헴 고향에 도착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게 은혜죠. 근데 그 은혜 속에서 그 1장을 마치고 2장에 보니까 이 나오미와 룻을 구원할 이 백마탄 왕자 같은 보아스를 만나게 합니다. 보아스. 여기 본문에 보세요. 2장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줬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사람 편에 보면 우연인데 하나님 편에 보면 필연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이 룻이 정말 그냥 막 가가지고 지금 이삭을 줍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시간과 장소 가운데 정확한 타이밍에 이 보아스 밭에 이르고 보아스 밭의 주인인 누굴 만나게 해야 이 모든 만남이 정말 그 이후로 일사천리로 풀려나가죠? 보아스를 만나는 겁니다. 2장 4절에 보세요. 2장 4절, 마침, 이런 뜻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정말 우연하게 정말 보리 이삭을 주스러 그 밭에 나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에 바치고 기업 물을 보아스에 바치고 정확한 타이밍에 이 지금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환경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며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황과 환경에 변함없이 상록수의 푸르름처럼 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3장에 지금 이 보아스의 그 말 따라 룻이 순종합니다. 본격적으로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4장에는요,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가지고 그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색을 낳고 이색은 이제 다윗을 낳는 놀라운 그 믿음의 구속사의 한 페이지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나요?
지금 이 룻이 정말 예수님의 족보에 들 그 가문, 그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축복의 주인공으로 설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작은 일에 감사했더니 하나님 큰 축복,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며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뭐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건 저차원적인 감사예요. 여러분 없어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원하는 계획대로 여러분 뜻대로 모든 일이 풀려나가면 여러분 한 사람도 여기 하나님 믿을 사람이 없어요. 자신의 힘, 자신의 교만함 따라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정말 그냥 근근히 하나님께 엎드리고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조금의 길을, 광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조금 더 달려가고 또 쓰러졌다가 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또 문을 열어주셔서 그 좁은 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맥주절의 귀한 여러분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엄청난 영광,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경험하지 않았을지라도 보리추수처럼 죽고 살지 않는 만큼 생명을 유지하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늙으면요 건강도 잃고 물질도 떨어지고 또 마침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붙들고 살면 우리 삶에 참 기쁨과 참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상황, 똑같은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감사를 붙드는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에요. 일희일비합니다. 좋은 환경이 있으면 기뻐하지만 나쁜 환경이 있으면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냐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셨냐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주 되시며 생명 되시며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오직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충분하게 정말 감사를 드릴 조건과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하나님 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됐든지 내가 권력과 부와 명예가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내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시며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원망과 불평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제 믿음 안에서 여러분 감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함몰하지 않고 똑같은 상황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문둥병 환자를 10명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근데 9명은 살해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로 고백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을 했다. 네가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3장 17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 화면을 볼까요? 하박국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세상이 이거 가지면 다 행복하고 이거 가지면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지라도 1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 요셉만큼 정말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많았던 사람이 여러분 더 있었을까요? 요셉 형제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어제까지 채색 옷을 입었는데 종으로 팔려가요. 종은 인격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없어요.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지 않은 말 해야 되고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되는 게 종이에요. 완전히 재산입니다. 짐승같이 사는 게 노예 종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일들을 기쁨으로 합니다. 성경에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환경과 상황은 엄청나게 원망하고 불평할 상황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이겼어요. 믿음 안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상식해 보면?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유혹을 이긴 거,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으로 승리한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죄수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가요. 인생의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큰 밑바닥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어요? 형제들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 믿음을 지킨 것이 이런 열매로, 이런 결과로 드러나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생활해도 뭐 별거 없네요 라고 원망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전혀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그 모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정말 기쁨으로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기며 기도하면서 모든 일 되니까 모든 일이 불평이 그 불평적인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모든 걸 다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그 요셉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이 와가지고 이제는 자기를 총리 대신에 대해서 자기를 죽일까 염려하는 그들에게 안돈시키며 위로하며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45장 8절에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환경,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니까 그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형제들이 원망스럽지 않아요. 형제들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친 것 때문에 죄수의 신분으로 가고 죄수 때문에 거기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해서 결국은 국무총리로 오게 되는, 모든 총리 대신으로 오게 되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 정말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감사, 모든 환경과 상황을 뒤로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 목회가 힘들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 들으면 또 오해하실 분, 뭐 성도들이 저를 괴롭히거나 우리 장로님들이 괴롭혀서 힘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는 너무 제가 장로님들 존경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없어요. 인격도 훌륭하시고 전혀 없습니다. 근데 왜 힘드냐? 제가 왜 힘들까요? 이렇게 단에 서서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를 가르는 기적, 그 다음에 정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보게 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제가 어제 9시부터 이제 9시 반부터인가 기도하러 소예배실 갔어요. 막 기도했어요. 1시간, 2시간 막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입을 벌렸어요. 왜 입을 벌렸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 입에 말씀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말씀이 내 귀에 들리든지, 야 김현수 목사 받아 써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 전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여기 오후 예배 우리
권사님들 기도 한번 그 짧게 하는 것도 일주일 동안 그 기도가 순서가 맡겨졌다는 그 주보에 딱 보면 여러분 잠이 잘 오던가요? 기쁨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이거 기도 한번 일주일에 한번 대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밥맛도 없고요. 그걸 어떻게 잘할까? 정말 근심도 되고 그 다음에 참 여러 가지 그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한 주마다 설교를 한번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잠이 오겠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정말 엉뚱한 생각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써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일주일 동안 생활하고 일주일에 한 번 이 말씀을 듣는데 세상의 세팍 가운데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가고 영적으로 지치고 낙심될 텐데 하나님이 이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계시로 들려주시든지 하나님 보여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입을 벌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셨어요. 주셨으면 여러분 목사만큼 쉬운 직업이 없죠. 안 주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무릎 꿇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 좀 적어놓고 또 기도하고 생각 적어놓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폭포수 같은 은혜, 내가 정말 환우 가운데 죽어가는 환우가 있으면 손을 얹으면 벌떡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세상이 꿈꾸는 정말 내가 딱 한번 선포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면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놀라운 능력이 제 안에 쏟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렇지 않아요? 지나온 6개월 동안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을 부어주셔서 내가 정말 기쁨이 넘칩니다. 이런 분보다는 6개월 동안 하나님 은혜 그냥 강근히 살아왔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냥 무탈하게 살고 지금까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 그것이 감사하죠. 대부분 제가 물어보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맥주절에 정말 그 수장절에 엄청난 추수 이전에 밀과 보리 추수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 굶주리고 배고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고 입히시고 그래도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날마다 채우시는 일용할 양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엄청난 기적을 보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을 여러분 늘 고백하고 믿음 가운데 앞으로 정말 다가오는 6개월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는데 이 찬양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